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 본인이 훌륭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중인데요. 생각보다 이분의 이 증거가 아주 길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설교 이런 정원을 쭉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백수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스데반의 사명은 이제 순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스데반은 죽기 전에 가장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스데반 일생만 봤을 때 죽기 전에 가장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에 이 은혜로 하나님을 전가하면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 1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너 고발하는 거, 이 말이 사실이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니까 지금 권위로 묻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이게 전부 말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 재판관으로 묻는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묻는 거죠. 이거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늘 이렇게 고발하고 늘 잡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말이 사실이냐 이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은 그게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면 간단할 텐데 뜬금없이 오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이야?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이거죠. 왜 그러면 제사장은 이게 사실이냐, 어떤 의도로 묻느냐 이거죠. 앞에 설교를 했지만 조금 생각나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 증인들을 막 사가지고 어떻게 모함하는가 하면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막 전부 막 밀받고 막 스데반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막 부추기잖아요. 그 사람 사가지고 막 돈도 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전원스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게 중요한 관점이 이거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혀 안 했던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한 말을 토대로 스데반을 공격할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방향으로. 스데반이 나 그 말 꺼낸 적도 없어, 한마디도 내가 거기 기도에 기자도 꺼낸 적 없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에 접근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의도로,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렇게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실제로 비슷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게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여기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여기 하나의 건물 안에, 여기가 지금까지는 그래 했지만 이제는 이 기능이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택함을 입은 성도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정이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시점이 벌써 도래했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막 그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저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해져서 예배드리면 여기 안 와도 되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 어쩌고 저쩌고 조국상에서 막 세우잖아요. 앞으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여기에 와서만 예배하라고 그 말도 구약에는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성전 이 거룩한 곳을 거스르는 말을 일면 낮게 낮아요. 그 말을 했어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 다음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 이것도 율법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 설교에서 의식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예를 들자면 제사를 지내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어떤 모든 상징들이고 표징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제사 제도가 다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제사 제도와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폐지시킬 수 의식법은. 그래서 이건 거룩하고 뭐 이건 아니고 뭐 먹고 못 먹고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다 거의 다 의식법은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안에 휘장이 있을 동안에는 제사장들만 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쪽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찢어짐으로 모두가 제사장, 택함 입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희에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의도를 스데반의 의도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왜 기록하게 하셔서 신약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그게 다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이런 율법의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폐지돼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또 계속 지켜져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뜻을 잘 따르려고 스데반은 진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스데반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외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관계 있는 것처럼 허울만 좋게 형식적으로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런 이유로 안 듣는 거죠. 자기들 신앙이 안 틀렸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이거 너희가 이렇게 말한 거 맞아?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 내용을 묻는데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다 앞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론을 잠깐 내리고 오늘 내용 스데반 이야기에 좀 들어가는 그 결론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내주로 고백하는 야하 사람들이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다시 해드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반응해. 예라고 순종해. 그게 때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야. 불합리해. 그래도 만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현실의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좀 불합리하고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좀 불합리해 보여도, 이거 좀 안 맞는데 싶어도 하나님께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계속 어려움만 생기네요. 이 좋은 일이 펑펑 터져야 되는데, 막 복권도 되고, 막 온다고 막 좋은 일이 터져야 되는데, 살면 막 100배가 늘어나고, 뭐 하나 잘했다 그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나 너 교회 다니는데 너 복 받는 거구나, 야, 진짜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손해나는 일만, 더 비참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어. 외국에 있을 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어. 예수님 따라, 모세 따라왔더니 죽을 지경이네. 너무 고난의 길이야, 이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막 불편해. 집 한 칸도 제대로 없고, 내 땅 한 평도 없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오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인내하라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시대건 내 자녀 시대건 내 후손 한참 뒤의 시대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론이고 이제 들어갑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일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거기 고향 땅에는, 그 땅에는 집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이웃 사람도 있어요, 친척도 있어요.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람들 인간관계가 다 유지가 되고 친인척들이 다 있어요. 살만해요. 누가 그러면 막 친인척들이 같이 막 누구야 하면서 막 따라와 줄 사람이 꽉 찼어요.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내놓을 만한 갈대우르에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세속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지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세 행통의 길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을 확신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들은 거죠.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시할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딱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 신약에는 너에게 보여줄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 어디 서울 어디 명동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따라와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이지 일생 동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의 관점에는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옛날 막 제주일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게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딱 나타나니까 여기에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끊는데 어떻게 보면 집도 버리고 절도 땅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아버지를 설득시켰어. 하나님께서 테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아마 아버지를 사랑했나 봐요. 연세도 많으시고 2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란 땅에서 몇십 년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30년 머물렀다 치고 그러면은 요 20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90, 한 180, 190 1세 정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거지. 아주 연세가 많은 고령인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 팍 나타나시니까 이걸 이제 나를 따라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다 친인척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텐데 따라오는 사람 없고 나는 싫다 안 가겠다 하고 근데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데리고 조카는 따라오겠다 하니 롯 데리고 아버님 설득해서 모시고 그렇게 이 길을 가는데 이게 구원의 길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복이 터져야 되는데 좋은 일만 터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복이 터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땅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다가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그냥 천막 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이리저리 대충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온 것도 돈도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 해서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셔. 그래서 거기에서 어쩌면 바로 가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감안하셨을 텐데 이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쇠약하셔서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하란에서 조금 오랫동안 머무르실 수도 있다. 몇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되었든 그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맞죠? 돌아가셨죠? 돌아가심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처음에.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가나안 땅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니 이 땅에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기 전부 다 될 줄 알고 왔는데 따라왔는데 아니 땅 한 편 안 주시네 하나님이. 아니 끝까지 왔어 지금. 오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제 이 땅이야. 그러니 땅을 주셔야 되는데 이 땅이니까. 근데 땅 한 편 안 주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 아니 아브라함 믿음 보셔서 사랑하시고 하시면서 이때까지 땅을 안 주시네요. 이때까지도. 물론 나중에 부유하게 됩니다. 대단히 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볼 때는 딱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볼 때. 아니 지금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전부 내 돈 내고 내가 생활하고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 믿음만 보고 바라왔는데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왔는데 형제들 안 따라온다 해가지고 가족들 친인척도 놔두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모시고 그냥 조카 데리고 아내하고 그냥 왔는데 외로운데 이 타지역인데 그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또 와라 그래요. 또 따라왔는데 아직도 한 평도 안 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거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평을 주고 나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 평도 안 주시고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네. 약속을. 진짜 이건 약속은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은 받을 거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먼 땅까지 데리고 오셔놓고 땅 한 평 안 주고 약속만 하시네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지만, 창세기 내용을 알지만, 이 상황에서 이 아내는 아이 낳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아들도 없어. 그런데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준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하나님 따라오다가 다치시겠습니까? 땅 한 평도 안 주시고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니, 하나님 우리 아내가 벌써 이제 아이도 못 낳는 지경이 되었고 언제 아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주시고나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준다고 그걸 이제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할 텐데, 우리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면 수용적이라. 왜냐하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너 후손들에 주겠다. 그러니까 후손들에 주겠다 하신 거,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할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고 보니까 일단 이건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내가 살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손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에게 약속은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자식도 없다니까요.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저는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칭송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저는 아마 실제로 살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의심과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400년 후에 된다면 그거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400년 후에 됐습니까? 됐죠. 400년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430년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차지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거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 그렇게 다 지파 나눠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400년 후에 된다고 43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추호도 의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그대로 흡수해요. 종 3년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잘 들어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는 저희가 이제 그대로 좀 믿고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안내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속으로 너에게 다음에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으로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또 하나는 나를 섬기라. 하나님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할 일이 있어. 나의 백성은 나를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면 그거 그냥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깨닫고 다른 인생을 정직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러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곳에서 이곳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느 곳에건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때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지켜내야 돼. 안 지키면 처벌받아. 그래서 언약은 서로 상호의 약속이에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언약은 그래요. 물론, 은혜의 언약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만, 다른 언약은, 행위 언약은 실천하고 안 실천하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게 언약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낳자마자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명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아들 할례를 행했다고요. 하나님께 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나를 바르게 섬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대체 뭐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 보통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우리는 1년, 2년도 못 참고 3년도 못 참는데 이거 뭐 아들 낳는데도 한 20몇 년 기다렸고 뿐만 아니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그 약속은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되네.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 믿음이. 차원이 달라,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단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말을 하면 싫어할 줄 알아. 그럼에도 그게 싫어한다고 놔두면 안 돼.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평생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거기에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알려주다가 지금 이 꼴 난 것 아니에요. 더 위기가 찾아온 거야. 율법주의 폐지했어. 하나님께서 폐지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외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성소 안에 이렇게 제물을 송아지 바치라고 우리 송아지 바친 적 있나요 우리가? 송아지 한 번도 우리 안 바치는데 그러니까 폐지시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그걸 스데반이 이야기하니까 송아지 바치는 사람들 싫은 거지. 나 어디서 송아지 바쳤는데 이 송아지 바친 걸 웃기고 있네.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쳤는데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도 없는데 말먹으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스데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곧 죽게 되지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냥 놔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 때도 그 말씀을 못 듣게 잊어버리게 아니면 오해하도록 왜곡시키도록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워있어도 안 되고 자다가 깨야 하고 이제 병들어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관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말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안 믿는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백배 천배만배 감사한 일이죠.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채찍도 맞아야 되고, 훈계도 들어야 하고, 검면도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 섬기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